이 시간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 찾으시기라고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희한 공기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강을 건설하여 그 각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달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목소리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이 세 자녀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우리나라에 우리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장 32절 말씀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니었더라. 이들은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가 이제는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부류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바벨 탑을 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넘어가서 10절부터 32절은 셈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에 대해서 거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부류는 이 한 족속과 야벳 족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로는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류 가운데 함의 자녀인 구스의 계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계보에 이므르시라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위대한 전사들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이 구스의 아들이 영웅, 이 이므르는 신한 땅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역사의 기원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주변이며 바벨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장소인 것입니다. 이에 1절의 말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한마디로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단어와 문법이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셋 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이 지명이나 인명이 모두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의 사상과 생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상이 없는 언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희란 경리를 만나 거기 거류하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은 떠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오히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친구가 서로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서로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위해 에덴 동산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다가 만난 곳이 바로 시간 땅입니다. 그들은 시간 땅에 머무기로 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이상 사회를 서울에는 야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시간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문화가 거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끝에서도 바람 끝에서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 서로 말하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엽청으로 기름을 대신하고, 이 바벨론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은 벽돌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토기 문화에서 벽돌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 새로운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시간 땅에서 많은 흙을 이제 만났고 그 흙을 불에다 부었더니 아주 단단하고 아주 쓸만한 좋은 물건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엽청을 발견해서 벽돌 사이사이마다 발라서 누구든지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로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벽돌로 벽돌뿐만 아니라 그릇, 항아리 이러한 것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흙으로 무엇을 만들게 된 사건은 대단한 문화적 발전과 기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기술을 보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아마 자기들 스스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영혼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야 하였더니, 이 벽돌을 만들어서 당시로서는 문화적인 혁명이었고 그들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킨 엄청난 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부어서 집을 짓고 기름으로 이제 그릇을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어 사용하는 일은 삶에 이 질을 높이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은 어떤 면에서 경력을 공부하고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에 아주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은 핵무기의 위협 아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적용해보면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인간의 복지와 행복과 이상을 추구하기에 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핵인간을 유혹하는 무기가 되었듯이 과학기술 문명은 인간을 갖다가 오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지만 이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많은 공해와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탑을 이제는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이론대로 되는 존재도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강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공산주의 사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결국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벽돌로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유혹은 힘이 되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려는 유혹은 지배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들을 서로 친구나 섬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림하고 싶어하고 명령하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치는 사람을 부리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정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벽돌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자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내서 유명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는 힘이 되려는 속성과 함께 자기가 높아지는 죄인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부 갖추고 있지만 모두 영광을 채우기 위해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한 방법은 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또 하나의 이유는 지면에 이제는 흩어짐을 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뭉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과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의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오늘날은 유럽의 미시 공동체 G7이며 또 세계적으로 국제연합 유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짐을 멸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오려는 인간의 본질이 죄인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 앞에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문과 달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이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시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웃으시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바벨탑 쌓는 일을 막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죄를 홍수로 심판했지만 그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다 심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간의 죄를 막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뢰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을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대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운데 한 언어와 한 발음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은 뒤에도 언어의 복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언어의 복은 곧 서로 의사소통의 복인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도 대화를 시작하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는데 사람들이 언어의 복을 좋게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없는 이상한 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돈한 존재인 것입니다. 역사는 역시 계속 혼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질서가 생기고 대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해짐으로써 우리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벨탑 대신 한 장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락방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오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국 언어와 말이 하나인 것입니다. 천국의 말은 곧 사랑이며 방언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하나이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들이나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며 마음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진멸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서로의
고통과 쾌락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느끼고 싶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저 넓은 창문과 더 넓은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벨탑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이제는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다락방인 교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언어와 천국의 이 모든 역사가 회복될 것이요 축복의 세계가 열릴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